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1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려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의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아멘. 다니엘이 환상을 보며 육체적인 에너지가 고갈이 되고 힘이 다 빠져서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 천사가 어루만져 주자 다니엘이 기운을 차리고 원기를 회복합니다. 이제 다니엘이 들을 준비가 되어 있자 천사가 또 놀라운 비밀을 알려줍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네게 보이리라고 말씀합니다. 아주 중요한 것을 다니엘이 정신 차리고 힘이 나고 회복되자 알려준다라고 말씀하지요. 그러면 천사가 알려준 비밀이 무엇인가요? 오늘 말씀 보시면 보라, 페르시아에 새 왕이 일어날 것이다. 그 후에 넷째 왕이 일어나는데 그들이 앞전 왕보다 훨씬 더 힘이 부유해질 것이다. 또 강해질 것이다. 그 다음에는 사람들을 충동해서 헬라 왕국을 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해줍니다. 페르시아의 넷째 왕은 경제력과 군사력이 강력한 나라를 세울 것이고 그 후에는 헬라 제국을 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전해준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궁금한 것은 천사가 다니엘에게 알려준 페르시아의 넷째 왕은 누구일까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크세르 크세스 1세라고 합니다. 이 이름을 성경에서는 아하스에로 왕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 아하스에로 왕은 주전 486년에서 465년경까지 왕으로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가 이 왕의 왕비가 되는 분이죠. 그리고 우리가 에스더서에서 이 아하스에로 왕에 대한 이야기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아하스에로 왕은 페르시아 왕 중에 가장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이 아하스에로 왕이 강력한 경제력, 군사력을 모으고 힘이 세지자 바로 헬라를 공격하게 될 것이다 라고 천사가 알려줍니다. 실제로 이 아하스에로 왕이 헬라를 치게 되는데 그것이 주전 480년에 일어난 유명한 살라미 전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라미 전투라는 것은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럼 왜 아하스에로 왕이 헬라를 공격했을까요? 그 이유는 아버지 다리우스 1세가 주전 490년경에 마라톤 전투에서 아테네에게 지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마라톤의 기원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마라톤 전투에서 페르시아가 패배한 것은 큰 제국의 자존심이 구겨지는 아주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아하스에로가 왕이 되고 군사력을 기르고 힘이 세지자 아버지를 대신해서 복수전으로 한 것이 살라미 전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당시 객관적인 것으로는 페르시아가 땅도 넓었고 군사력이나 경제력이나 인구 모든 면에서 더 강력했지만 살라미 해전에서 그리스 연합군의 대패를 하게 됩니다. 아주 놀라운 변수가 일어나게 된 거죠. 이때부터 약 100년간 페르시아와 그리스 간에 계속 신경전이 이어져 내려오고 다툼이 계속되는 것을
그 역사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시월이 좀 지나가서 3절, 4절 말씀 보시면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할 것이다. 그러나 그 나라가 강성해진 후에 갈라져서 천하 사방에 나뉘어질 것이다. 그런데 그 나라가 그 자손에게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3절, 4절 말씀은 이제 페르시아 제국 다음에 등장하는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에 대해서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여기 능력 있고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왕은 바로 알렉산더 대왕을 말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아버지 빌립 왕을 이어서 20살에 왕이 되지요. 그리고 100여 년 전에 아하스웨로에게 당한 침략을 복수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왕이 된 지 2년 정도 지나서 페르시아를 공격하고요. 3년 만에 정복하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페르시아도 제국이지만 좀 나이가 먹고 늙었고 힘이 빠지고 이제 알렉산더와 헬라 제국은 신흥 제국이기 때문에 강력해서 이 페르시아를 정복하게 되죠. 알렉산더는 페르시아를 정복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나아가 인도 국경까지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 전 세계를 정복한 말 그대로 대왕이 됩니다. 그러나 33살에 열병으로 갑자기 죽게 됩니다. 4절 말씀 보시면 대제국이 그 자손에게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사방으로 나뉠 것이다. 라고 천사들이 가르쳐 주죠. 이 천사의 말씀대로 알렉산더가 젊은 나이에 갑자기 죽고 나서 어린 아들이 왕이 되지만 오래가지 못하고 살해를 당합니다. 결국은 알렉산더 대왕의 부하들 네 장군이 그 큰 제국을 네 곳으로 나누어서 분할 통치하는 일이 일어나죠. 알렉산더 당대 10여 년간은 대단한 제국을 만들었지만 곧바로 붕괴되고 분할되고 나뉘어지는 그러한 일을 보면 참 권력이 허무하다, 인생이 허무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에게 이런 재미난 일화가 전해집니다. 어느 날 알렉산더가 씨름을 하다가 땅에 꽈당 하고 넘어졌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알렉산더가 땅에 누운 채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부하들은 야 이거 큰일 났다. 어떤 놈이 대왕을 땅에 꽂아 매저 던졌나라고 두려워 떨면서 야 이제 우리 다 죽었다라고 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한 부하가 왕이시여 왜 우십니까?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때 알렉산더가 말하기를 만일 내가 죽으면 내가 지금 누워있는 땅만큼만 필요하겠구나. 그런데 왜 내가 그렇게 욕심을 내며 많은 땅을 정복했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답니다. 아마도 알렉산더가 갑자기 인생의 허무함을 느낀 것이죠. 또 정복의 허탈함을 깨달은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톨스토이라는 대문호가 있는데 톨스토이의 단편 가운데 사람은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단편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러시아 농부 파옴이라는 사람은 땅 욕심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저쪽 어떤 마을에 소문이 들려오기를 그 마을에 가면 땅이 너무 넓어서 아침 해가 뜰 때 출발해서 해가 질 때 저녁 때까지 걸은 만큼 그 땅이 모두 다 그 걸은 사람의 차지가 되는 그러한 아주 신기로운 동네가 있었습니다. 이 파옴은 그 소식을 듣고 그 마을에 가서 이장님 만나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아침 일찍 해가 뜨자 출발을 하죠. 그리고 계속 걷고 또 걸었습니다. 쉬지 않고 계속 걸었어요. 그리고 해가 뉘어질 때쯤에서 이제 헉헉거리고 출발했던 그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루 종일 쉬지 않고 너무 열심히 달렸기 때문에 도착한 곳에 다다르자마자 기진맥진하여 죽고 맙니다. 결국 이 파옴이라는 사람에게 주어진 땅은 무덤
한 평밖에는 차지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참 재미난 이야기죠. 알렉산더 대왕도 씨름하다 누워서 내가 차지할 수 있는 땅은 한 평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러시아 농부 파움도 결국은 한 평 땅만 무덤으로 차지하고 만다라는 그런 내용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욕심은 사실 끝이 없죠. 그러나 그 욕심을 다 채워줄 수 있는 방법도 이 세상에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자족하라는 말씀을 많이 가르쳐 주십니다.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기를 디모데전서 6장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요. 또 빌립보서 4장에 보시면 나는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올 한 해 살아가며 이런 저런 꿈과 소망들이 다 있으신데 열심히 기도하고 공부하고 또 일하고 수고해서 우리 꿈꾸고 소망한 것들을 하나둘 이루어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우리의 어떤 욕심, 우리 바람이 100% 다 채워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걸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를 은혜로 받고 또 하루 일상에서 또 1년 지나면서 자족하는 삶을 배워갈 때 우리 영혼이 더 풍요로워지고 우리 마음이 더 행복해지고 감사가 넓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기도하며 열심히 사시고요. 또 순간순간 매일매일 작은 일에 또 주신 은혜에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며 복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새해를 시작하고 이런저런 기도 제목이 있고 또 꿈도 있고 비전도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꿈과 기도 제목을 이루기에 열심히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는 기쁨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어른들, 청년들은 또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고 일저일하며 땀 흘리고 애쓴 것들이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기쁨이 가득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한 것들 하나님 복 주셔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열매 맺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으로 가정을 세우고 우리 인생을 풍족하게 하고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 세우는데 쓰임 받을 수 있는 넉넉함으로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자족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루하루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서 감사하며 작은 일에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이 우리 가정에 내 자신에게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우리 마음에 풍족함이 있고 여유가 있고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고 기쁨이 있는 자족하는 삶을 배워가고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지혜를 바울처럼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 건강 주시고 우리 병약한 성도들 건강 주시며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님 기도하고 겸손해지고 또 강해지는 놀라운 은혜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교회학교와 다다학교와 미얀마 선교와 이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